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한 예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유독 바울이 방언 그리고 예언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로 주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잘못 사용되었을 때 부작용은 무엇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진 영적 은사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뭐 심리의 은사, 그 다음에 뭐 축사,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 뭐 성김의 은사, 다들 다 영적 은사들이 있는데, 유독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바울이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적 은사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방언의 은사가 질서 있게 사용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덕을 위해서 주셨던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혼란을 그리고 또 분란을 낳는 그런 씨앗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14장을 좀 길게 들어서 40절까지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조로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4장 전체 이 한 장만 보고 봤을 때 마치 방언이 무언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방언이 뭐만 못하고 그냥 소리 나는 피리만도 안 되고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30마디 알아듣는 가르침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돼서 마치 이게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또 뭔가 내 자신을 뽐내는 그러한 어떤 교만의 어떤 상징으로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로 주신 것이고, 영적인 은사로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던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오용되었을 때 그것이 교회나 개인에게 큰 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14장에 썼다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바울이 결국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너희 안에 있는 분파, 그거 잘못된 거다. 바울파, 아볼로파, 또 너희가 서로 교만하고 음행이 있고 이런 것들 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바울이 지금 하는 가장 중요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전서, 후서, 편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바울은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교회는 한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서는 것이고, 그리고 나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너희가 사랑을 위하여 애쓰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이야기하는 14장에도 첫 1절은요, 사랑에 대하여 너희가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우리 메시지 버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듯이 온 힘을 다해 사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을 열심히 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힘써 선포하십시오. 자, 여러분의 생명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듯이 온 힘을 다해 사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이 사랑의 관점에서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보지 못하면 어느 한 구절만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오해하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은 원래 자기가 하고 싶었던 본론,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방언은 영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영의 언어. 방언은 천사의 말, 또 하나님과 뭐 직통계시 뭐 여기 다 있지만 여러분 영의 언어라는 거예요. 영의 언어. 그리고 그 영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의 언어를 방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야, 너희만 방언하는 게 나도 방언할 줄 알아. 너보다 더 잘해. 더 유창해. 내가 한번 방언으로 찬양해 볼까? 방언으로 뭐 이렇게 기도해 볼까? 뭐 이렇게 자기 드러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바울은. 바울은 진짜 보고만 해도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보고 자기가 죽었어요. 난 죄인 중에 개수고, 진짜 만삭되지 못한 채, 진짜 부족한 채 태어났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을 늘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울의 본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 그리고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런 영적으로 내가 무언가 너희들보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방언은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을 통해서 내가 이걸로 내 영이 얼마나 강건해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겉사람은 날마다 넘어지죠. 무너지죠. 약하죠. 바울은 항상 그걸 고백해요. 나의 겉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무너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방언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 내 영이 날마다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 깨지고 망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도 강건한다. 이런 의미로 하셨던 말이지만 또 하나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겉사람이 다 무너지고 육체도 정서도 다 의지마저 약해졌었어요. 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은 늘 강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방언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의 언어이고 이 영의 언어는 내 영을,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방언은 내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내 영을, 속사람을.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이 자기를 세우는 이기적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타적인 이런 뜻이 아니라 예언을 하는 것은 우리 여러 사람 타인을 같이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나를 세우는 거예요. 둘 다 교회예요. 다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방언은 나 자신의 덕을 세운다. 내 속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요. 세우다. 세움교회랑 똑같아요. 세우다. 사람을 세우다. 교회를 세우다. 이 덕을 세우다 할 때. 그러니까 이 방언은 내 속사람, 내 영을 세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막 하잖아요. 운동을 막 해요. 운동을 막 하면 우리가 막 발굽혀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계단도 오르고 막 하거든요. 올여름에 참 제가 좀 살 빼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한 4월달 5월달 했을 때 이 교회 계단 오르기를 했거든요. 하루에 30번씩 이렇게 올라서 30번씩 오르고 하면 막 땀이 막 줄줄줄 흐르고 막 그러니까 그냥 오르면 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막 그냥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오르고 또 오르고 하니까 나중에는 막 그냥 땀이 비 오듯이 오고 그래서 막 교회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저 목사는 저녁만 되면 얼굴이 빨개가지고 왜 저렇게 뭐가 화가 많이 났느니 막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내려올 때는 이제 이게 무릎 상할까봐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뭐가 혼자 괜히 이렇게 제 발이 저린 거예요. 30분을 엘리베이터를 혼자 내려오니까 혹시라도 건물주가 봐가지고 저 목사는 맨날 저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전기로 해가지고 월세나 올리면 어떡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하여간 별수를 썼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일 처음에는 이제 몇 번만 올려도 힘들었었는데 한 몇 달을 이렇게 맨날 오르니까요. 진짜 20번, 30분 올라도 이렇게 안 쉬고 하루 종일 1시간 정도 계속 오르게 되더라고요. 허벅지가 막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운동이란 게 여러분, 운동은 근육에 자극을 줘가지고 몸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운동이죠. 육체를. 그게 운동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참 좋아져. 좋은 음악이 많잖아요. 뭐 임영웅의 음악도 있고 뭐 이런 음악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좋은 음악을 들으면 찬송가도 그렇고 찬양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면 내 정서가 건강해져요. 저 음악이요. 그 정서가 자극을 받으면 우리가 정서가 건강해져. 그래서 뱃속의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좋은 것 듣고 하고 태교 음악이라 하고 좋은 것 듣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애가 벌써 너는 여기 4분의 4박자야 뭐 따옴표야 뭐 이걸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정서가 건강해지게 하는 거죠. 그 음악은 우리가 정서가 자극을 받아서 정서가 건강해져요.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책을 읽으면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또 책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유튜브 보는 거하고 다르게 우리 상상하게 되거든요. 또 어려운 책도 보고 또 쉬운 책도 보면 뭔가 모르는 걸 알아서도 좋지만 우리의 이성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이성이 더 강건해지죠. 뭐 TV나 어떤 영화를 보면 또 다큐멘터리를 보면 나라에 대한 어떤 뭐 순국 선열들 아니면 뭐 또 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아니면 또 지금도 오지에서 막 이렇게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막 감동이 돼요. 아, 참 귀하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의지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래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운동 한번 해봐야겠다. 봉사 한번 해봐야겠다. 헌신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몸이 자극을 받아서 몸이 강건해지고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정서가 자극받아서 정서가 강건해져요. 책을 보면 우리의 이성이 자극을 받아서 이성이 더 강건해지고 또 어떤 감동적인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 우리가 의지가 자극을 받아서 의지가 강해져요. 똑같은 하나님 만드신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서니까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면 우리의 영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라서 허벅지가 조금만 굵어지고 다리에 힘이 있으면 우리가 느껴요. 몸이 강건해지는 거. 육적인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정서가 좀 편안해지면 또 우리가 또 정서적인 사람에서 잘 느껴요.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보다 좀 더 똑똑해진 것 같아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떨 때는 정서적인 느낌으로 아니면 뭔가 분위기로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사람, 정서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용되니까 우리가 육체의 변화나 정서의 변화나 이성의 변화만큼 영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못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하나님께 소통했을 때 우리의 영이나 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강건해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내 개인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내 개인의 영적이니까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좀 변화되는 거나 내가 뭔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재침을 막 했지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나도 내 속에 있는 내 영의 변화를 잘 알아채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이 방언의 기도나 방언의 찬양이 타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영의 영역, 특히 내 개인의 영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 외에는 그렇게 효과적이 않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바울이 세부적으로 굉장히 설명해요. 내 마음도 나예요. 그죠? 내 방언으로, 내 영도 나예요. 그러면 영과 마음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또 마음과 육체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딱 구분을 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강건하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에는 1도 영향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치 방언을 하면 이것이 만병통치처럼 내 영, 정서 모든 것들이 강건해진 것처럼 그런 방언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딱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내 정서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 왜냐하면 하지만 이 말이 내 영에도 아무런 의미가 있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바울은 얘기해요. 내 영에는 날마다 강건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각 개인의 영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각 개인의 자신의 영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면 자신이 그렇게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뭔가 하면 이것이 남들과 같이 있을 때 남들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막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하고 그러면 또 자기들끼리 분파가 또 있으니까 저거는 안 된다, 질서가 없다 하고 한쪽에 이게 맞다,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막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저에게 육체에 또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가 계단을 30번씩 막 올라요. 30번씩. 그러니까 막 저한테는 은사죠. 하나님 제 귀하게. 그런데 제가 막 허벅지가 굵어져서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갑자기 짧은 쇼판티를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허벅지를 보십시오 하면서 제가 맨날 여기 막 주일날 막 뛰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엔 좀 약간 의아했지만 그 다음 주는 다 다른 교회 가시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주셨던 이거 내가 근육 기르고 하는 거 내가 이건 나 혼자 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보고 싶지 않은데 혼자 내 허벅지를 막 자랑을 하고 발등을 막 자랑을 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지금 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너무 방언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균형을 잡아줘야 되고 또 하나 방언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거 교만하고 그냥 이런 사람한테도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영의 강건함을 위하여 주신 아주 귀한 성령의 은사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영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 하지만 공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같이 있을 때 이거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건 괜찮지만 공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졌을 때는 오히려 폐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근데 이거는 이제 바울이 안 가르쳐 줬을까요? 가르쳐 줬죠. 왜냐하면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난 뒤에 바울의 영향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다른 분파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인 예배 시간에 막 방언이 막 문제가 됐을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래도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 생겨지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거잖아요. 찬양도 영적인 것이고 또 예배도 영적인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거.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육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것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전인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딱 나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인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받으면 이 귀하니까 이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방언으로 찬양하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예배가 더 깊어질 것이고 성령의 은혜가 더 뜨겁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언가 나 말고도 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건 잘못된 생각이, 이거는 그릇된 생각, 교만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생각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남다른 은사를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이 무의식 중에 아니 노골적으로 드러났었어요. 사실 바울이 책망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우월감, 교만한 마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결론이 뭔가? 바울의 결론을 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방언을 주셨던 이유, 목적, 잘못 사용되었을 때 어떤 거 다 설명하고 나서 바울이 얘기해, 결론을 뭔가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좀 나눴어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이 마음은 내 속에 있는 정서이기도 하고 의지이기도 하고 또 내 육체이기도 해요. 바울은 둘 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왜? 내 영이 강건해지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사니까. 육의 언어를, 영의 언어, 육의 언어를 다 사용해서 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나 아니면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정말 많이 기도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수련회 때 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우리 자녀들이 영적 은사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간절히 기도했어요. 수련회 가운데.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지만 이러한 영적인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강하게, 그게 감정이든 아니면 어떤 몸의 떨림이든 아니면 무언가 자신이 확실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확실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은 정말 우리가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영적 자산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고 또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더라도 타인에게 무언가 끊임이 된다면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나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방언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방언이 도움이 안 돼. 나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데.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정확한 워딩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방언은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방언만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언이 내 혼자 기도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뜻은 모르지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할 때 그건 나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강해져요. 그런데 타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 통역이 되어질 때는 이 방언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 속에 있는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한 것이니까, 영의 언어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은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통역되어질 때 그것은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할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부터는 교회의 점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통역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기보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가서 예언이 더 필요하다. 5절 6절 이렇게 말씀해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기서 바울이 이제 방언에서 통역 은사를 더 구하고 더 나아가서 예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날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원래 성경에 말하는 예언의 대부분, 물론 예언자들이 그렇게 주신 것이 있어요. 예언자들. 이건 특별하게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예언의 은사들이 있어요. 뭐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예언자들, 소명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은사들이 있는데 그 예언은 앞날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권면이나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제가 이걸 안 줬는데 3절 말씀 보고 3절 말씀 본문 한번 뛸 수 있을까요? 3절 말씀. 네. 읽었던 말씀이 3절 말씀. 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그러면 누구나 우리가 권면하지. 목사도 가서 신방하고 권사도 권면은 권사거든요. 근데 왜 이걸 예언이라 하느냐? 그냥 내게 들었다. 이 사람은 좀 불쌍하니까 위로해줘. 이렇게 내 마음이 아니라 은사예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람이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보다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상대방이 하는 말이 그냥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로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면으로 우리가 정신을 번쩍 들어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방언은 귀한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이 방언으로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이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 받은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영의 언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신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통역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 훨씬 더 교회가 덕을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더 귀한 것은 예언의 은사가 귀하다. 예언의 은사를 받고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가장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게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감히 입에 나 예언의 은사 받았어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요.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뒷담하는 것은 저절로 돼요. 누구를 지적하는 건 저절로 된다니까요. 근데 그를 진심으로 내 눈에도 지금 뭐가 못마땅해요. 내 눈에도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 말하고 또 그 사람 당사자가 아니라 딴 사람한테 계속 그 사람 말하고 땡기는 거, 이건 저절로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도 있지만 옆에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는 훌륭한 마귀 사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우리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심으로 우리가 누구를 권면하고 위로하기도 어렵지만 내 마음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애써야 되는데 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노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방언을 주시는 것처럼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울 수 있도록.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후히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노고지어 세우진 않지만 무언가 내가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무언가 내가 진짜 어떤 우월감, 무언가 나의 특별함, 이런 것을 위해서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세요. 왜? 그 은사는 귀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이 은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기적을 만들어요,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요. 왜? 사람의 언어와 영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언의 은사를 구합시다. 통역의 은사를 구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언의 은사를 구하여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은사보다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우리를 세워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